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제 오래된 선생님을 만났는데요. 그 선생님과 이야기하던 중에 그 선생님을 통해서 보았던 성령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그 선생님의 음성을 통해서 제 귀에 들려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20년 전이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는
20년 전에도 이와 같이 똑같이 우리의 말씀 속에 여전히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으신 지 30년, 40년 된 분도 있고 그 이상 되신 분들도 계신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해 동일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변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만 품으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만 전하며 삽시다라고 인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이미 사사기 읽기는 끝났지만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사사들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어떤 전설적인 그런 역사 속에만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만 나오는 어떤 그런 인물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와 똑같은 보통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그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사기를 보신다면 사사기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멀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덧 여러분들의 가까이에 와 있는 말씀이 될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이 세우신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제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고통당하고 살아갈 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줄 정치적, 영적인 구원자, 곧 사사를 세워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사의 뜻은 구원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사사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를 구원자로 부르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마치 온 인류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내신 것처럼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예수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정의 고통과 아픔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사로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자녀들의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자녀들을 고통에서 구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 교회에 또한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고통과 아픔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업의 사사로, 직장의 사사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묵상함을 통해서 언제 어디에 쓰든지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이 선포하는 이 사사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사사인, 네 번째 사사인 우리 기드온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였습니까? 이제 수요일은 좀 공부하는 분위기로 성경을 많이 볼 겁니다.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죠? 따라해 보시죠. 온니엘 기억나시죠? 온니엘. 그 다음에 누구였습니까? 에훗. 따라해 보시죠. 온니엘, 에훗. 그 다음에 누굽니까? 삼갈. 그 다음에 누굽니까? 드보라. 그 다음에 바로 다섯 번째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드온입니다. 온니엘도 봤고 에훗도 봤고 삼갈도 봤는데 드보라는 왜 안 보시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드보라 말씀을 나눈 거?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억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혹시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드보라의 말씀은 이미 나누었기 때문에 빗발치는 항의가 있으면 다음 주에 드보라를 다시 하겠지만 오늘은 드보라를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섯 번째 사사인 기드온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는 사사기 6장
7장, 8장 3장에 걸쳐서 나오겠는데요. 좀 특별하죠? 기도원이 특별합니다. 3장에 걸쳐서 나오는 사사들 많지 않아요. 이 기도원은 아주 특별한데 특별한 것 같아 보이는데 이 사사 기도원은 전혀 이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특별하지 않았던 이 사사 기도원이 이 용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 사사 기도원을 용사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사사기 6장, 7장, 8장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우리 하나님은 이 기도원을 어떻게 하나님의 용사로 이렇게 빚어나갔을까요? 어떻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러러보는 걸출한 사사로 빚어나가셨을까요? 구원자로 든든히 세우셨겠습니까? 여러분들, 사사기 6장, 7장, 8장 말씀을 통해서는 이 기도원, 구원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이 구원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원을 잘 알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원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미 사사기를 다 읽으셔서 기도원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기도원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을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도원은 사사 온니엘, 에훗, 삼갈 그리고 드보라를 이은 5번째 사사인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3200년경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사사기 6장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셨는지 전혀 알지 못했던 출애굽 3세대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오늘 그 출애굽 3세대 이야기입니다. 그 출애굽 3세대들이 또다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쩔 수가 없이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이라는, 그리고 아멜렉이라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 1절 말씀해 보니까 몇 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횡포 아래 놓여 있습니까? 몇 년입니까? 7년입니다. 여러분들 7년 별로 안 길어버리죠. 온니엘이 사사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몇 년 힘든 고생을 하였습니까? 몇 년이죠? 20년인가요? 40년인가요? 20년인가요? 20년. 성경을 모르시면 성경을 찾아봐야 되는데 막 웃고 계시네. 빨리 알려달라고. 그렇게 미인계가 통하지는 않을 텐데요. 찾아보시고. 온니엘을 저도 헷갈리니까 8년 동안이네. 온니엘은 8년 동안. 그러면은 에훗은 몇 년입니까? 에훗은 18해 동안. 뭐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7년이라고 그러잖아요. 7년. 별로 안 길어 보여요. 그래서 7년 그건 짧은 시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 많이 고생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든 기간이, 이 사사의 통치 시간에 가장 힘든 기간이 기도원의 시간이 아닌가.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늘 성경을 봐야 되죠. 2절 말씀. 어떻게 이 7년간 미디안 사람의 횡포에 있었는데 그 횡포가 심하였는지, 그것이 어땠는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여러분들 2절 말씀에 보니까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성경을 찾아봤더니만 이런 표현입니다. 미디안의 압제가 너무나 포악하고 잔인하였다라고 합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다는 것은 미디안의 압제가 너무나 포악하고 잔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 집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얼마나 힘들었냐? 그래서 산에 그 동굴을 파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이 미디안 사람들의 압제가 어떤 종류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3절 4절 말씀 한번 눈으로 보면서 따라오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을 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식물을 심을 때 미디안과 아멜렉 사람들, 그 동쪽 사람들이 올라와서 캠프를 칩니다. 그리고 가사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지의 모든 소산을 다 멸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고 양이나 소나 나귀까지 아무것도 남지가 아니하였습니다. 아주 조직적인 악랄한 행포가 미디안과 아말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년 동안 주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때문에 궁핍함이 아주 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바로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사를 세우는데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온니엘을 한번 뒤돌아서 생각해 보세요. 에훗도 뒤돌아서 생각해 보시고 삼갈도 뒤돌아 생각해 보시고 드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특별한 구석이 있는 사람은 온니엘이고 에훗하고 삼갈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배웠는데, 여러분들 돌아보시면 사사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기드온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드온은 정말 이 연약한 사사의 대명사입니다. 여러분들 위대한 기드온만 아시죠? 여러분들 기드온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기드온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네, 300명을 가지고 엄청난 300명을 가지고 제가 적어놨는데 300명을 가지고 하여튼 어마어마한 그 군인이 몇 명인지 모르겠네요. 어마어마한 그 미디안과 아말렉 군인들을 무찌릅니다. 단 300명을 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 기드온, 연약한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의 손에 빚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지는지 참 궁금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과연 무엇이라고 그 해답을 우리에게 줄까요? 여러분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사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루는 사람들로 세움을 받았는데, 우리가 사사 기드온을 보게 되면 우리도 어떻게 주님 앞에 빚어져 나가야 될지 조그만 힌트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사기 6장 11절 말씀 한번 눈으로 보시게 되면 먼저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단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찾으면 또 따라오실 거니까요. 말씀을 펴놓고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6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내 여호와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들 6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우리에게 힌트를 말씀이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기드온이 오늘 6장 11절 말씀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뭐를 하고 있죠?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을 짜고 있습니까? 아니면 포도즙 틀에서 뭐를 하고 있습니까? 포도즙 틀에서 밀을 수확합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는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과연 왜 포도즙 틀에서 이 기드온이 밀을 수확하고 있을까요? 네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미디안과 아말렉이 씨만 뿌리고 파종만 하고 수확만 하려고 하면 군대를 이끌고 올라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밀 수확하는 것을 안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때는 밀 수확하는 때 같아요. 그러니까 밀을 수확하는 장소에서 수확하지 않고 포도즙 틀에 가서 포도즙을 따는, 포도주를 짜는 그곳에서 밀 수확을 하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기드온의 어떤 모습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까? 참으로 연약한, 참으로 두려워하는 이 기도의 모습을 잘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즙 틀에서 밀을 수확할 때 누가 오나 안 오나 기드온이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타작하고 있었을 겁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말씀은 늘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기드온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오늘 11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까?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입니다. 제가 이 요아스의 아버지,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뜻 이름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요아스의 뜻이 뭐냐 하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기도원의 아버지의 이름 요아스의 뜻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절망입니다. 절망. 여러분들, 기도원은 절망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사기 6장 11절에 말씀하기를 기도원을 절망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절망하고 연약하고 두려워하는 기도원의 모습을 짧은 구절이지만 6장 11절에, 사사기 6장 11절에서 우리는 아주 잘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지금 메르스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한국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기도원의 모습이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아닙니까?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가정의 모습,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지금부터 놀랍습니다. 기도원이 사사기 6장 11절에서 정말 연약하고 절망의 아들이고 두려워하고 숨어있는 기도원의 모습이지만 6장 12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씀이 놀랍습니다. 6장 12절 읽어보실까요?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들 보십시오.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수확하고 있는 기도원, 그리고 절망의 아들인 기도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기도원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뒤가 맞습니까? 앞뒤가 안 맞죠?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보기에 사실 기도원에게서부터 어떤 큰 용사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온니엘과 같이 용감하지 않습니다. 온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힘. 온니엘은 용기 있고 용사와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을 보면 그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모습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큰 용사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원이 큰 용사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원 자신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기도원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부르는데, 기도원이 큰 용사라고 불리는 것은 기도원 자신 때문에가 아닙니다. 기도에게는 사실 큰 용사가 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1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기도원은 절망의 아들이고 두려움에 붙들려 있고 담력이라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바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는 기도원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기에, 기도원과 함께 하실 하나님을 보았기에 기도원을 용사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비밀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 안에 우리가 용사가 될 만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악에 붙들려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환경에 얽매이고 그것에 묶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기도원을 향하여서 큰 용사라고 부르고 그 기도원을 용사라고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용사의 기질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담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능력과 재능과 권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한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절망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순교자들이 그 혹독한 고난과 고문 속에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들 안에서 나온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순교할 수 있는 큰 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용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드온을 계속 찾아가 보시죠. 하나님의 사자의 이 말을 기드온, 자신을 능력의 사람으로 이 부르시는 그 천사의 음성을 들은,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들은 기드온은 어땠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됩니까? 기드온은 이 말을 듣고도 자신을 능력의 사람으로 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심하는 불평의 말을 쏟아냅니다. 13절 말씀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기드온의 가슴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13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가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을 용사로, 당신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당신은 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기드온의 귀 속에는 그것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쏟아놓는 불평이 뭡니까?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조건입니다. If you are with us, 만약에 당신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7년 동안 우리 집도 잃어버리고 우리 밭도 잃어버리고 밀수확을 하는데 포도즙 틀에서 숨어서 해야 되는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말을 하는데 이집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되었다고 하고 이스라엘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다고 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적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합니다. 기도는 출애굽 3세대 이후의 사람이었기에 출애굽의 사건을 기로만 들었습니다. 그와 같은 이적이 어디에 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저는 이 기도원을 보면서 우리와 참으로 비슷하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데도,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봐 주시는데도 하나님의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불평의 음성이 우리 안에서 늘 쏟아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정말로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용사로 부르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하고요, 기도원과 같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13절의 기도원의 모습은 전혀 용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은 기도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과 믿음의 이 여행을 시작하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뻐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여러분이 포기하셔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13절 이 기도원의 불평을 쏟아내는 것을 들으시고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도원을 용사로 부르시고 계속해서 기도원을 빚어나가십니다. 이와 같은 기도원의 불신앙의 말을 듣고서도 다시 하나님의 사자는 14절의 말씀으로 기도원에게 확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의심하는 말이 들려졌지만 다시 하나님은 14절 사자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원에게 확정합니다. 14절 말씀 읽어보시죠.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14절 말씀에 참 재밌습니다.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것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제가 이제 몇 주 동안은 우리 수요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읽어내는 훈련을 같이 할 겁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내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4절 말씀에 보면 정말 재밌는 것은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의심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자의 입을 통해서 기도원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큰 용사로 부르신 것을 다시 확정하여 주시는데 보십시오. 어떻게 확정하여 주십니까? 하나님은 기도원을 향하여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가 가진 힘으로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14절 보이십니까? 하나님 사자가 이 기도원에게 뭐라고 합니까? 불평하니까
이적이, 하나님 보여주시는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원을 향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가 가진 힘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없는 힘을 만들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을 채우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가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원이 가진 바로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 재미있으시죠? 기도원의 이 모습 이 모양으로 가면 백전백패입니다.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백패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힘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큰 힘과 능력과 재력과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일은 우리가 가진 힘으로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주의 일은 우리가 가진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가정의 사사로, 우리의 자녀들의 사사로, 우리 등마루교회의 사사로, 우리의 사업과 직장의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가 가진 힘을 사용하여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기도원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기도원이 자신이 가진 힘으로만 나아가서 일할지라도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14절 후반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있는 사람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가 가진 힘으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달란트로 섬기며 헌신할 때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에 사사로 세우셨는데요.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가정에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힘으로 일하고 애쓰다 보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곳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는 때로, 저도 이제 1년 좀 지났는데 등말해 온 지가 정말로 보이지 않을 것 같이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라 그렇죠. 그러나 오늘 이 기도원의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변화될 것 같지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나아가야 할 길길이 아직도 아득하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보냈었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놀라운 진리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굉장한 도전을 오늘 기도원에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사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일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보냈으니 내가 일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보냈으니 내가 일하리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믿음으로 사역하고 일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도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믿음이 없기에 좀 더 있다가 좀 더 준비되면 좀 더 온전하여지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을 믿으며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힘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기도원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오늘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죠. 기도원이 이제 좀 달라질까요? 달라지면 인간이 아니죠. 보십시오. 다시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기도원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믿지도 못하고 15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이제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보시죠.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원을 용사로 부르십니다. 그저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데 기도원은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기도원을 좀 보면서 우리가 배웁시다. 기도원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데 무엇이라고 합니까? 15절 말씀 보십시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자기가 가진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이 가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참 겸손해 보입니다. 아닙니다. 겸손이 아니고요, 연약함입니다. 우리 중에 겸손의 말씀을 많이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진짜 겸손한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 기도원은 겸손의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보면 아무리 잘 배운 사람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데 기도원은 자신만 바라봅니다. 못합니다. 못 갑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사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가장 큰 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환경을 먼저 보게 하죠.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합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신앙인은 우리가 가진 것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를 더 크게 보십니까? 세상을 더 크게 보십니까? 환경을 더 크게 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크게 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만을 바라보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16절 말씀으로 다시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하나님 포기할 만도 한데, 여러분들 하나님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를 안 하십니다. 16절 말씀으로 다시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기도원에게 틀림없이 함께 가리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함께 가겠다. 그래, 내가 함께 가기만 하면 그 많은 미디안 사람이라도 한 사람 치듯이 네가 다 그 사람들 칠 것이다라고, 가볍게 이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확증해 주시는데요, 기도원이 여기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까요? 그러면 기도원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 말씀 놀랍죠? 성경은 이렇게 읽어 내려가야 합니다. 이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과의 대화, 불신앙과 신앙의 이 부딪힘, 오늘 불신앙과 신앙, 이 부딪힘이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가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다 이야기하고 이제 표징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표징을 하나만 보여달라고 합니까? 6장 7장에 보면 세 가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사실 엄밀하게 네 가지입니다. 나중에 기도원을 살펴가면서 제가 더 이야기할 건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 제물에다가 떡하고 고기하고를 드리고 거기다가 고기 국물을 잘딱 부어 놓을 테니까 하나님의 불로 그것을 지지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제가 믿겠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대로 그것을 하나님의 불로 지져주십니다. 두 번째는 양털을 갖다 놓고 양털에다가 그 양털이에만 이슬이 흠뻑 적게 해주시고 땅은 이슬이 안 적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양털에만 흠뻑 적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한 가지만 더 구하겠습니다. 정말 염치도 좋습니다. 제가 양털에만 했죠. 양털은 이슬이 안 적고 모든 땅이 이슬이 오게 해주시옵소서 하니까 하나님 그대로 들어줍니다. 그때부터 기도원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연약한 기도원입니까? 여러분들, 기도원은 누굽니까? 그놈의 기도원 참 불신앙이다, 부족하다라고 하지 말고 기도원은 다름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원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가슴에 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기도원을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재능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가 용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나는 용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용사로, 하나님의 사사로 쓰임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믿음으로
우리가 가진 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내시는 곳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교회 속에 우리가 가진 힘을 다해서 그것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그것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기드온에게 도전하시고 기드온을 강한 용사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당신의 사사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주님의 사사들이십니다. 주님의 구원자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용사라고 고백하십시오. 없는 것을 불평하지 마시고 할 수 없는 것을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진 힘을 다해서 일하고 사역합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계산하고 바라보지 마시고 모든 순간에 다른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우리 계속 수요일 날 하고 있는